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우리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의 12명, 에베소의 12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실 2차 선교의 중심 그러면 이제 고린도 선교, 그 다음에 에베소 선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에베소 선교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하나의 그 사이트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두란노 서원. 바로 그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소의 12명인데 우리 7절에 보면 나오죠.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 충만은 12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먼저 복음을 전했고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왔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동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러니까 심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영양분을 위해서 열심히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맡은 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일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심으면 되고 또 물 주는 일을 하는 분은 열심히 물 주면 되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성령 받을 준비를 해놓은 거죠. 요한의 세례 열심히 증거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물어보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심는 역할 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임했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19장 통해서 우리 뭐 고넬료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는 2번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너죠. 뭐를 건넙니까? 요단강 건너고.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물 세례, 요단강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부터는 그때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세례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요. 방향 전환의 의미가 강하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고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필요한 거고 4번째가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죠. 이 단계를 다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믿는데 성령 안 받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성령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있는 12명 됐나 봐요. 12명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꼭 목사님 뭐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맨날 제자들에게 너 일로 와 방언해봐 맨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은사 중에 하나니까 방언할 수도 있고요. 뭐 방언 은사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뭐 힘들어하고 나는 왜 방언 못할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예언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예언 그러니까 너는 다음 달에 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게 예언인 줄 알아요. 그 예언 아니라고요. 제 이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평에 그 예언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 있어요. 꽤 커요. 교회가 난리야 난리 지금. 제가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후임자 세울 때 예언 기도로 세웠거든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라 그랬대. 그래서 그 목사님 안 오겠다는 걸 막 몇 번을 막 가가지고 내가 예언 기도 받았어. 또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예언 기도 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안 오겠다는 분을 막 억지로 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 지금 난리야 난리.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 받았다는데 왜 저러시나 다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 이게 예언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이제 성령이 임하는 12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일단은 성령 받은 12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9절이 참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어때요? 굳어 있어요. 굳어.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은혜 받기 힘들어요. 바로 같은 사람이죠. 바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고집 세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세면 바로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능력을 봐요. 10가지 재앙, 관계 이파수, 도구왕 탐자. 우리 주일학교들 다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100보 양보해서 한 4번, 5번 그렇게 재앙을 맞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점점 마음이 굳어져.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슨 서원이요? 두란노 서원. 자, 두란노 서원에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참 중요하죠. 성령 충만해졌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 강론 나눴다. 날마다 말씀 먹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강해하고 거기서 예수님 소개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했느냐? 10절 몇 년 동안 했대요? 2년 동안 했대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그나마 아래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성령 충만한 12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12명.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의 강론. 우리 새벽 기도잖아요. 날마다 말씀 강론하는 거. 이거 계속하면 이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살아난다.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영적인 몸, 육적인 몸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난다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표정이 달라요. 일단 웃지를 못해요. 웃어도 이상해요. 표정이. 저게 웃는 건지 아니면 막 얼굴이 막 좀 표정이 살아나질 않아.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얘기 들으면 울 줄 알고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시면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몸이 살아난다고요. 반응이 막 살아난다. 그 표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정.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뭐예요?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요. 매일 기쁘게.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인데 기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좁은 길이며 좁은 길, 또 넓은 길이며 넓은 길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사도 바울 얘기는 그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래서 부하게 하실 때는 그거 가지고 사명 닿는 대로 열심히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돈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못하는 게 있는데 또 돈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기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신방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와서 혼자 와서 기도라도 하고 찬송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뭐 관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몸이 살아난다. 두 번째는 뭐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면 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마술책 은 5만 이 정도를 다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계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령 충만한 거기에서 막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났다. 무슨 변화입니까? 생각이 변화된다. 생각.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똑똑해져요. 스마트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마술책 다 옛날에 사실 뭐 책들이라는 게 다 그런 그런 거예요. 다 마술 뭐 주문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왜 이 어리석은 것에 붙잡혀 살았는가 이걸 다 이거를 불살랐는데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 제가 요즘에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50억이에요. 50억. 왜냐면 은화, 드라크마, 뭐 데나리온 다 똑같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5만 곱하기 하면 50억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50억 그걸 불사른다는 게 그게 쉬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데 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봐도 안 돼. 이런 책들은 없어져야 돼. 이거 불살라 버렸다고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난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뭐 나이가 들수록 막 치매 막 이런 걱정하시고 막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치매의 치자도 여러분에게 상관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생각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뭐 기억 잠깐 안 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기억 안 나는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이 깨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요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진짜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와 정말 저분 아름답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할 때 몸이 살아난다. 두 번째 생각이 살아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20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뭐가 살아날까요?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 점점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나무 아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살아나야 돼요? 몸이 살아나야 돼. 진짜 우리 아픈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이제 우리 기도해 주는 거죠. 몸이 살아나고 영적인 몸도 살아나고 악귀들 다 나가, 귀신들 다 나가고 표정이 살아나, 표정이 살아나. 두 번째는 뭐가 살아나요? 생각이 살아나요.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생각하고 뭐 맨날 노후 걱정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생각이 살아나야지. 주님이 광야 40년도 먹이시는 주님이신데 그거 뭐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희년이라는 거 아시죠? 희년. 50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희년. 근데 희년 지키려고 그러면요. 3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49년, 7년마다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49년 때 일 안 해. 근데 50년 또 희년이라서 안 해. 그럼 51년 뭐 바로 농사한다고 뭐 바로 나오나요? 근데 1년 기다려야 돼. 그러면 3년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 지키래잖아요. 안식년 지키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풍성해질 거래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일하지 마. 굶어 죽을 거야 너는. 그거 아니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 해라. 그래서 땅도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50년마다 한 번씩 원위치 해라. 그게 희년은 이제 희년. 그 다음에 그 새 51년에 또 하나님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말씀 볼 때, 야, 하나님이 3년 책임지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걸 못해요. 이스라엘이 희년을요, 한 번도 못했어. 왜? 죽을 것 같거든.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 그렇게 믿음이 없지. 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우리 흔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안 텄는데요. 옷이 헤어졌느냐? 안 헤어졌는데요.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이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없는데요. 내가 더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못 알아들어. 성령 충만하면 아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나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뭐 노동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의 생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훨씬 사는데도 이로울 거래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의 차원이 다른데 그 뭐 두 번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난다. 말씀이 힘을 얻게 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에베소에 바로 12명 통해 가지고 현재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새벽에 하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소아시아 7개 시작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거기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어떻게 생겼죠? 에베소의 성도들 말씀이 막 힘이 막 얻기 시작하니까 에베소 중심으로 옆에 있는 다 도시들이거든요. 그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에베소 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나마 안의 교회에 이 은혜 부어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황케 하옵소서. 여기도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